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릅니다. 그러나 속도를 내는 것만이 반드시 인생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것, 이게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제 목소리 너무 커가지고 맨날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이 목사 목소리 때문에 막 그러셨는데 지금 목소리를 크게 하려도 안 되고 하닥딱딱 하닥딱딱 좋아하죠. 하닥딱딱 여기서 하닥딱딱 느릿느릿한 거 보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가지고 왜 저렇게 좀 빨리빨리 안 하나 막 이렇게 속에 기운이요. 여기서 여기 올라갔는데 식은땀이 나. 기운이 없으니까 잔잔한 아주 조신해. 내 평생에 이렇게 조신할 때가 없었어. 근데 조신하니까 좋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요. 곧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셔서 이제 곧 기운을 차릴 겁니다. 차리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둘러서 결과를 얻고자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그의 아내가 잉태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얻은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자.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자식을 얻었다는 면에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결과를 얻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처 사라와 이 하갈 사이에 깊은 그 갈등의 골이 생깁니다. 16장 4절 말씀에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종이 그 여주인하고의 그 관계에서 길을 펴고 살았을까요? 어디 감히, 그죠? 어디 감히 머리를 한번 제대로 들었겠어요? 내 속에 있는 말을 한번 제대로 했겠어요? 속이 터진다고 말을 했겠어요? 내가 니보다 이쁘다고 말을 한번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 쌓여 있던 것들이 임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라에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갔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착각을 하는 거지. 거기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갈을 통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이것은 배다른 형제 사이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길고 긴 민족적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지구 한 모퉁이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민족적 분쟁, 그리고 역사적 갈등,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큰 정신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속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는 현대에서 뒤처져서만은 또 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압니다. 천천히 가면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러면 어느 만큼 우리가 기다려서 천천히 가는 것도 기다려줘야 하는가? 우리 한국 사람과 일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날마다 빨리 달리는 민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목표, 궁극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채 속도만 내면서 더 큰 갈등과 좌절의 길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그 긴 역사의 공간을 뛰어넘어 아직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자, 응답이 늦어지고 있다고 느꼈을 때, 기대했던 그 소기의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답답할 때 터놓을 수 있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자문이나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사, 지략, 카운셀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가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항아리가 되어줄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반드시 항상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충고를 참조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결단을 내릴 때는 누구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라의 의견을 들은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이런 대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대화도 못하나요? 불경한가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면 주시는 거지. 가만히 딱 기다리고 있지. 뭐 이러쿵 저러쿵 아내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아내와 의논하고 또 아내가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런 말도 못하고 살면은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귓구멍 딱 막고 눈 감고 그렇게 이렇게 면벽 수양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충분히 대화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아내가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혹 나와 관련된 어떤 내용을 본인이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응답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 응답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데, 나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후원해라, 후원해라, 당신한테 하나님 찾아가라 하더라, 가면 준다 하더라.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지가 응답 받았다는데 내 당신하고 결혼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결혼하라 하더라. 하나님 응답, 내가 응답받아야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지. 지가 응답받았대. 지는 지고 나는 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지. 집사님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뭐 금식해야 될 거. 금식 네가 해라. 왜 내가 내 응답을 네가 받아갖고 나보고 금식하라 하노? 있잖아요. 옳은 말일 수 있다니까요. 옳은 말일 수도 있어요.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도 하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가 확인해서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이 필요해요. 자꾸만 뭐 누가 하나님이 그런 음성 솔깃해가지고 그 말하는 그 사람이나, 내가 네 응답 받았다 그 말하는 그 사람이나, 그 말에 솔깃하는 사람이나 딱 고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사라의 가임기가 끝났다는 겁니다. 임신할 수 있었으면 기다렸겠죠. 끝났다니까. 사라는 누가 봐도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2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자식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것을 보니까 누가? 여호와가 허락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기를 가지자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사라의 제안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를 잇는 문제입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으로 보아도 그렇게 이상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허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회적 관습이 허용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아내 나이가 너무 많아 임신이 지금 불가하니 내가 여종에게서라도 자식을 얻는 것이 맞을까야?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민감했지만, 아내의 말에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순간 닫혔던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소란스럽습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소란스럽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어려우면요, 한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다.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겠구만. 좀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가라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겠구만. 이래서 그런가 봐, 저래서 그런가 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주변이 소란스럽습니다.
나를 다 걱정해 주는 말이고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왜 하는 말인 줄 알기 때문에, 무슨 마음에서 저런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끊지 못하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끊을 건 끊어야 돼. 소란한 건 잠시 멈춰야 돼.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해결해 보겠다고 끊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그 혼란 속에, 좀 그 소란 속에서 분리되어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가 더 쉬워요.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 마음이 약해져 있거든.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한다는 것.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가 아니고 수단, 방법을 가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탈출구를 찾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든 대학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1등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기면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저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된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저 사람보다 높이 가야 된다 아니에요. 목적 달성에만 급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밑에 좀 있으면 어때요? 밑에 있으면 다 불행한가요? 내가 밑에 살아보니까 반드시 위로 가야 되겠더라. 나도 못한 거를 왜 우리 아이들한테 하라고 해요? 꼭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나는 못 가는데 왜 가? 내가 서울대학 나와서 그 티처스인가 그 프로그램 보니까 그 중에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엄마도 서울대, 아빠도 서울대, 할아버지도 서울대, 그래 너도 서울대 가야 되는데 야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망신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더라고, 그죠? 근데 엄마 마음은 너는 나의 힘이다. 그 마음은 감춰진 채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는 나는 엄마의 망신이다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서울대 나와서 반드시 행복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이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내 남편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 내 남편이 지금 뼈가 빠지게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인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지만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하다 정말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하고 잠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은 앞으로 갈 힘이 없어라고 앉았을 때 괜찮아. 손잡아 주는 아내가 현명한 아내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힘을 내야지.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라고 몰아붙이는 게 현명한 아내겠어요. 몰아붙이면 내일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혜로운 건가?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아요.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어야 하는 것처럼 과정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수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과만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의 과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울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의 극점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극점에서 예수님은 서두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통의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십자가 사건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 주님은 그 고통을 생략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깊은 밤중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그대로 수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 십자가라면 그 고통의 십자가조차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주님께 고통을 준 사람들을 끝까지 용납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처한 상황이 사면초가라 할지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서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잘못을 덮으려고요. 내 잘못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뭐 때문이야. 그 때문이야를 핑계거리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올바른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졸갑증을 내는 거죠. 졸갑증을 내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뭘 하고 계시느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네 번째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가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템플 대학을 설립한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또 템플 베프티스트 교회를 또 설립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종합병원을 설립한 러셀 코넬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19세기 미국 기독교 교육의 한 획을 그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미국 동부에 부유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부모가 열심히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키웠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무신론자가 됩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학문이 들어가면 우리 그 잘난 학문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부되어지는 경험들을 하지요. 이 아이도 그런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북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권세를 이용해서 병력을 면제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을 군대에 보냅니다. 군대에서도 좋은 자리에 배치받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최전방에 배치되었고 또 애틀란타의 한 전선에서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금식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느낀 아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만약에 그때 이 부모가 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아들을 군대에 안 가게 했다든지 또는 좋은 자리에 배치되어서 그냥 뒤에서 띵까띵까 이렇게 하면서 나는 군 복무를 했다는 어떤 명함만 얻었다면, 또는 그 병원에 있을 때에 엄마가 그 좋은 병원으로, 민간 병원으로 빼내서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닌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뭐 정치인들, 뭐 저 고위 간부들, 뭐 간부, 나 북한에서 온 사람 같다. 고위직에 있는 이런 분들 자녀들 병역 비리 이런 거 나올 때 사실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나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난 그만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엄마인데 자식 자식이 힘든 것을 보면서 어느 부모가 그대로 두고 싶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양창민이가, 특별한 아이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양창민이가 군대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아이는 우리가 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하고 이러면서 자유로운 영혼이잖아.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양창민이가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해병대를 지원한다고 할 때부터 진짜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창민이가 될까? 이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그런 엄격한 규율과 또 상하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훈련을 감당해내는 것이 힘들어서 이제 또 수술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신 있게 간 거 아니야? 내가 사나이로 이렇게 하고 갔는데 어머 사나이 되기 전에 지 죽겠거든 지금. 그러니까 많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창민이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요 양창민만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해외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하나밖에 없고 다 귀하다 요새. 안 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원이 이지원이 김명자 집사님 지원이 딸기 따다 왔다고 호주 가서 딸기 야 세상에 그 고생해가지고 번 걸로 초등부 유년부인가 그 교사들 간다고 세상에 커피 돌리더라니까. 뭐 제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근데 세상에 철들어 왔나 봐. 고생해 보니까 그렇지 그 고생한 걸로 교사들 섬기더라니까요. 얼마나 이쁘든지. 부모가 아이들을 온실 속에 넣고 너는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돼, 요거 줄게, 저거 줄게 이렇게만 했다면 고생 안 해봤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누구 집에 누구가 아니에요. 겪어봐야 하는 일들, 지나야 하는 일들, 단단해져야 하는 일들이라서 겪어가야 되는 거예요. 겪어가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만 그래요? 양창민이만 그렇고 이지원이만 그래요? 같이 또 따라갔다 하더만 미애 집사 아들은 또 그걸 왜 따라가나 그 가서 딸기 지 딸기 아니라더라고. 딸기 너무 고생스러워서 이제 딸기 안 한다 하더라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렁텅이 속에 넣을 때는 우리가 뿌리 내리기를, 우리가 단단해지기를 기대하셔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연약해져 있는 그것들은 내가 더 단단해지기 위함이에요. 부흥의 기간 동안 대상포진 왔지. 그러고 나서 감기 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우리 원도주 목사님 계속 3시간 4시간 막 하고 앉아서 대면 하시는데 내 몸은 내 몸대로 너무 아프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고 그 전에 뭐 원도주 목사님 언제 오시면 안 그랬나요? 그분은 항상 똑같은데 그것이 저에게 전혀 타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힘드니까 그게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지지가 않고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토하는 거예요. 카톡만 봐도 토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카톡이 오면 그 카톡을 여는 순간 토하는 거 미쳐버리겠더라고. 이렇게 공황장애가 오나 봐.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얼굴은 못 보고 목사님 얼굴 보고도 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목사님 얼굴을 보는 데는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보고는 아무렇지 않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무렇지 않아. 근데 카톡만 열면 속이 뒤집어져서 죽을 거야. 지금 며칠째 못 먹으니까 지금 억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야. 억지 금식을 하고 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근데요.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군가의 항아리가 되어주는 것도 제가 받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힘들다고 저를 피해가지 마세요. 제가 그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저는 저 나름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아도,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아도,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도,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나가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하셔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가정과 민족과 자손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결과가 좀 미미해 보여도, 지금 당장 한 걸음 걷는 게 좀 힘들어 보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과 민족 가운데에 반드시 세우실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